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8장 15절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5절. 네 형제가 너에게 죄를 지으면 가서 단 둘이 있는 자리에서 그를 책망하여라. 그가 네 말을 들으면 네가 네 형제를 얻은 것이다. 그러나 그가 듣지 않으면 너는 너와 함께 한두 사람을 더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들의 입으로 모든 말이 확증되도록 하여라. 그가 그들의 말도 듣지 않으면 교회에 말하여라. 그가 교회의 말도 듣지 않으면 그를 이방인이나 세리처럼 여겨라.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하니 너희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너희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18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수보에 보시면 왕국의 실상에 의한 성취 내용 가운데 비유와 말씀으로 가르치는 내용이 18장에 소개됩니다. 예, 왕국의 실제 모습, 실상이죠. 하나님 나라의 실상, 그걸 뭘로 가르치느냐 하면 비유와 말씀으로 가르친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오늘 봉독해드린 18장 15절로부터 20절까지 제가 18절까지 읽어드렸는데요. 20절까지는 죄를 범한 형제에 대한 태도와 해결 원칙에 대해서 밝혀줍니다. 요즘 제가 요한복음 8장을 강론 내용을 집필을 하다가 한 곳이 영 마음에 걸려가지고 더 진행을 못하고 한동안 마당에 돌멩이도 주워나르고 비틀어진 울룩불룩한 포도부록도 깔고 다시 고쳐 깔고 공연히 돌아다니면서 이런 일 저런 일 하면서 명상에 잠겼댔습니다. 그러다가 엊그저께야 그 내용이 속 시원하게 풀려져 가지고 다시 재정비를 하게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 앞에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8장에 보면 8장 앞부분 2절 이하인가요? 거기 보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 앞에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붙들려온 여인을 예수님 앞에 데리고 와서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돌로 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이 여자를 어떻게 처리하는 게 좋겠습니까? 하고 물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죄 없는 자는 돌로 치라고 가르칩니다. 말씀합니다. 그리고는 쳐다도 안 보고 땅에다가 글씨를 쓰고 계셨어요. 예수님이. 한참 있다가 예수님이 머리를 들고 보니까 아무도 없는 거예요. 죄 없는 자는 돌로 치라고 했을 때 나이 많은 사람으로부터 차근차근 어린아이까지 다 돌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이 여인에게 엎드려져 있는 여인에게 다 어디 가느냐 그러니까 너를 치는 자가 없더냐 그러니까 아무도 치는 자가 없습니다. 그리고 다 가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 뒤에 말씀이 이제 답답한 거예요.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이 말씀을 남겨놓는 거예요. 그러면 아직도 육체를 쓰고 있는 그 여인에게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는 말씀은 쇠고랑이죠. 그건 쇠고랑이일 수밖에 없잖아요. 도저히 그럴 수는 없는데, 아직도 우리가 죄성을 지니고 사는 우리 인간은 죄를 떠나서 살 수 없는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인데,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내가 너로 죄 지금까지 지은 죄는 내가 다 용서했으니 너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그럼 다시 죄에 안 지면, 또 죄를 지면 어떻다는 얘기예요. 너 죄를 지면 너는 돌에 맞아 죽는다. 그 얘기와 같은 얘기 아니에요. 그게 못내 이제 나를 답답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도 내가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 어느 그 교조주의자들이, 다시 말해서 성결교 신학이 그러죠. 예수를 믿기까지의 지은 죄는 다 용서됐다. 그러나 믿은 이후에 짓는 죄는 용서 못 받는다. 그래서 그들은 성결을 주장하거든요. 깨끗하게 살아라. 예수 믿는다면 절대 죄 짓지 말고 깨끗하게 살아라. 그리고 어느 성결교 총회장 지나신 분이 자기는 예수 믿은 이후 죄 지은 적이 없는 것 같다고 그런 얘기를 해서, 제가 부뚜막에 소금 집어 먹은 쥐가 웃듯이 저도 씩 웃어봤는데, 그 웃음이 언제 나오느냐면, 우리 4강 갈 때인가요? 키 보는 누굽니까? 동통한. 그 친구가 킥 할 때 딱 막았어요. 페널티 킥을 할 때 하나를 딱 맞고 싹 돌아서서 웃는 그 모습이 바로 쥐가 소금 먹고 웃는 웃음입니다. 말이나 되는 얘기예요, 그게. 어떻게 자기가 예수 믿은 이후에 죄를 한 번도 지은 적이 없다고. 형제를 미워만 해도 이미 살인했다고 그랬는데, 성경을. 그러니까 성경을 잘못 깨닫고 나면 엄청난 고통을 받는 거죠. 그런데 요한복음 내용은 분명히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그래서 제가 성경을 아마 5, 6개 정도 봅니다. 성경이, 우리나라 번역 성경도 벌써 그만큼 수가 많아요. 우리나라에 번역된 성경 수가 5-6개 되는데, 바른 성경까지. 근데 그 성경을 제가 다 놓고 봅니다. 제 책상 앞에는 그 성경들이 쫙 펴놨죠. 다 똑같아요. 천주교가 번역한 천주교 성경도 똑같아요. 그러니 이건 틀림없구나. 조금씩이라도 뭔가 유도리가 있으면 생각할 기회가 닿겠는데, 그런데 왜 내가 그때 그 생각을 못했는지 몰라요. 원어를 한번 보자, 이 생각을 안 한 거예요. 왜? 모든 성경이 다 그렇게 똑같이 번역을 했으니까. 그래서 그저께는 하도 답답해서 늦게까지 앉아서 이제 헬라어로 된 원어 성경을 놨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번역을 안 하고 지나간 부분이 있더라고요. 헬라어 성경에 번역을 안 하고 그냥 지나가 버렸어요. 이게 뭐냐? 네, 아마 그냥 스치면 예수님이 다시 죄를 짓지 말라고 하신 말씀이다. 그렇게 알고 넘어가기가 딱 쉽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자세히 보면 그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강의 내용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내용 같네요. 그래서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혼자 있을 때 좀 심각한 표정을 할 때에는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 생각이 딱 들면 생각이 심각해져요. 왜? 답답하죠. 우선은 내가 답답한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을까?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그 다음 말이 없어요. 다시 죄를 지면 그 다음 내가 용서 못하겠다, 그 말 아니에요. 나도 너를 용서할 테니까 이제는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다시 죄 지면 용서 안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게 성결교인들에게 빌미를 줄 수 있는 얘기죠.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라 앞부분에 번역 안 한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이제 너 그 남자, 너 간대 다시는 그 남자하고 멀리 떨어져라. 너 그 간음한 남자 있잖냐, 그 남자와 거리를 두고 멀리 떨어져라. 그리고 다시는 그렇게 간음 행위를 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그 남자하고. 이제 그 이야기를 하신 건데,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이래버리면 그건 어떤 그 부분적 상황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원리적인 얘기 아닙니까? 원리적인 얘기. 하나님께 용서받은 사람은 다시는 죄를 지면 안 된다, 이렇게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에도 보면 하나님 나라, 이 교회나 똑같은 거죠. 이 교회는 지상 하나님의 왕국 아닙니까? 그리스도의 왕국이니까 우리 그리스도 왕국인 교회 안에서 어떻게 죄 지은 자를, 죄를 범한 형제에 대한 태도는 어떻게 취할 것이며, 그 다음에 해결 원칙은 뭔가, 그거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왕국의 실상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첫째 비유와 말씀으로 가르치는데, 여기서는 이제 말씀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한 예를 듭니다. 한 예를 드는데, 거기 18장 15절에 아까 읽어드린 말씀, 네 형제가 너에게 죄를 지으면, 형제가 나에게, 그러니까 인간과 인간 사이에 죄를 범하는 죄를 말합니다. 우리 성도들도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성도와 성도 사이에 여러 가지 범죄 행위를 할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돈 꼬가고 떼먹는다거나, 애매히 남을 욕한다거나, 남을 갖다가 모함한다거나, 이런 일들은 범죄 행위란 말입니다. 그런 일들이. 만약에 그랬을 때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남들이 단 둘이 있는 자리에서 그를 책망하여라. 만약에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에게 범죄를 했다, 그러면 A라는 사람은 B라는 사람에게 가서 단둘이서 해결해라, 이 말이에요. 단둘이서. 범죄한 사람과 범죄 당한 사람, 해를 당한 사람과 해를 준 사람, 단둘이 이 얘기를 해서 깨끗이 정리가 되면 참 좋은데, 단둘이 얘기해도 안 듣는다, 그 말이에요. 안 들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다음 단계가 있어요. 18장에 보면 그 다음 단계는, 그러나 그가 듣지 않으면, 단둘이 있으니까 네가 어쩔 거냐? 그러면서 이제 절대 돌이키려고 생각도 않고 자기가 반성하려고 생각도 않는다. 그럴 때에는 그가 듣지 않으면 너는 너와 함께 한두 사람을 더 데리고 가라. 증인을 데리고 가라, 이 말이에요. 한두 사람 더 데리고 가서 이 친구가 나에게 이러이러한 손해를 붙였는데, 또 나를 이렇게 모함을 하고 있는데, 이거 얘기를 해도 이 사람이 듣지를 않는다. 그런데 거기서도 증인이 있는데도 안 듣는다. 분명히 증인이 있는데도 돌이킬 생각도 않고 반성할 생각도 안 하고 있다. 그럴 때는 증인이 두셋이 생겼잖아요. 자, 이렇게 되면 그 다음 교회에 말을 하라, 이 말이에요. 교회에 얘기를 해서 거기 그가 그들의 말도 듣지 않으면 증인까지 데리고 가서 그러면 안 된다. 정말 반성해라. 뉘우치고 반성해라. 이렇게 듣지 않으면 교회에 말하여라. 그가 교회의 말도 듣지 않으면 그를 이방인이나 세리처럼 여겨버려라.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하니 너희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너희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18절에 있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교회란 주님의 지체 아니에요.
주님의 지체들이기 때문에 성경이 하라는 대로 해서 안 되면 이방인처럼 취급해라. 이 말은 아주 그 사람이 지옥 간다는 말까지는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다른 성경에 내쫓으라고 그랬죠. 내쫓으라. 교회 밖으로 내보내라. 이유는 잠시 사단에게 맡기기 위해서다. 그 말이에요. 사단에게 맡겨서 한동안 탕자가 아버지 집 떠나서 고통을 당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뉘우치듯이, 아버지의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고 뉘우치듯이 그런 뉘우칠 기회를 갖도록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맡겨버리겠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형제가 범죄했을 때 해결하는 태도와 해결 원칙입니다. 그것이 바로 지금 제가 봉독해드린 18절까지 나온 말씀인데, 19절에 거듭 계속해서 보면 내가 진정으로 다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가운데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것을 그들에게 이루어 주실 것이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여 있는 곳에 나도 거기 그들 가운데 있다. 그러니까 문제는 교회란 뭐냐면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 둘입니다. 그런데 B, 너는 내 뜻에 따라라. A는 너는 내 뜻에 따라라. 그게 아니에요. 네 뜻도 아니고 내 뜻도 아니고 A라는 사람의 뜻도 아니고 B라는 사람의 뜻도 아닌 주님의 뜻. 다 주님의 뜻을 따라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생각이 다르다. 이질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둘 중에 하나는 주님의 뜻이 아닐 수도 있고 둘 다 주님의 뜻을 따르지 않을 수도 있고, 주님의 뜻을 따르지 않으면 A는 A대로 자기 좋은 대로 하자는 거고 B는 B대로 자기 좋은 대로 하자고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두 사이가 갈등이 생기면 둘 다 인간적일 수 있고, 하나는 주님의 뜻대로 하려고 하지만 하나가 또 인간적일 수도 있다. 그래서 두세 사람이 합심이 된다는 것, 마음이 하나 된다고 하는 것은 제3의 객관, 이제 철학적 용어로는 객관자죠. 나도 주관이 아닌 객관적 대상을 초점으로 해서 마음과 뜻이 하나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어떤 잘난 사람의 뜻대로 해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성도들이 다 한 마음 한 뜻 되게, 근데 여기 합심이 된다고 하는 전제가 있어요. 아는 것, 믿는 것. 첫째, 아는 것, 믿는 것. 알아야 믿으니까. 알아야 믿잖아요. 모르면 못 믿어요. 모르면 맹신이지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이게 아는 것과 믿는 것이 같아야 합심이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꾸준하게 제가 가르치는 것이 근본이다. 우선 알게 하는 것이, 마음을 하나로 뭉치려고 해가지고, 자, A와 B가 서로 마음이 틀립니다. 합심이 안 됩니다. 서로 질투합니다. 미워합니다. 증오합니다. 서로 상대를 험담합니다. 자, 그러면 어느 선배 말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A라는 사람이 와서 이 사람을 비난을 하면, 그래? 그 사람 참 나쁜 사람이구만. 나는 몰랐네. 그러면서 편을 들어주래요. 그리고 또 이 사람이 와서 이 말을 하면, 이 사람 말을 하면, 그래? 나도 모르고 있었는데, 그렇게 나쁜 부분이 있었구만. 또 편을 들어주래요. 그러니까 교회 지도자들이 얼마나 이 문제로 고민하고 있는가를 알 수 있죠. 여러분, 교회 지도자가 개개인을 편을 들어주다가 보면 이건 지도자가 아니에요. 등치고 간 꺼내는 분이지.
알았습니까? 그러니까 교회 지도자, 교회를 인도해 가는 목사가 해야 할 일은 그냥 똑같이 알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 장안중앙교회는 성경신학 배웠잖아요. 성경신학 인정 안 하면 여기 있을 이유가 없어요. 안 그래요? 우리는 성경신학으로 모인 곳이니까. 성경신학이라는 게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라는 얘기입니다. 신앙이라는 건 하나님을 아는 건데, 이게 신학 아니에요? 하나님을 아는 게 신학인데, 이게 신학. 신학. 하나님을 아는 게 신학이에요. 어떤 하나님? 어제도 어느 우리 교회에 계시다가 좀 마음 상해가지고 우리 교회를 떠나신 분 한 10년 만에 만났나요? 주례를 하러 가서 만나는데 그러니 그런 얘기를 해요. 막상 교회를 떠나서 어느 교회 다니냐니까 교회를 안 다니신대요. 교회를 떠나서 밖에 나와서 넓은 세상에 나와서 이렇게 바라보니까 종교라고 하는 것도 하나의 문화생활의 일면일 수밖에 없더라. 그냥 문화생활의 일면이더라. 그러니까 문화생활이라는 문화생활이라는 게 뭐예요? 연극 구경하러 가고, 그 다음 영화관에도 가고, 음악 감상실도 가고, 그런 게 문화생활 아니겠어요? 어디, 여행도 다니고. 종교라고 하는 것도 신앙생활이라는 것도 바로 그런 것이라고 자기는 생각한다. 그래서 요즘에는 불교 서적도 많이 보고, 유교 서적도 많이 보고, 그러고 생활한다고 그런 얘기를 하시기에 제가 그랬죠. 일반론적으로는 나도 100% 동감입니다. 그래서요. 일반론적으로. 그러나 순수 기독교 입장에서는 절대 그건 있을 수 없는 얘기다. 그 말이죠. 일반론적으로야 종교라는 게 문화생활의 일면이죠. 그러나 우리는 성경이 아니면 우리도 일반 종교나 똑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적 기독교의 첫 번째 나오는 게 성경관 아니에요? 우리가 성경을 어떤 관으로 볼 것인가? 성경은 천례의 계시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절대무오한 계시의 말씀이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책은 이 세상에 없어요. 이런 책은 이 세상에 없단 말입니다. 오직 성경밖에는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모르면 다 자기 상식으로 믿으려고 그래요. 성경을 모르면 다 자기 상식대로 생각하고 자기 상식대로 움직이고 자기 상식대로 계획하고, 그러다 보니까 A의 생각과 B의 생각이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죠. 성경을 모르면. 그러나 알게 하면, 알고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신학이죠. 그게 성경신학이에요. 그래서 성경만 가르치잖아. 성경신학에서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옳게 알면, 같이 알면 믿는 것도 같이 다진다.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게 교회예요. 그 우리 장안중앙교회란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공부 안 하실 테면 구태여 여기까지 오실 거 없습니다. 피곤해요. 솔직히 오셔서 공부 안 하시면 그 어른들 때문에 정말 피곤해요. 오셔서 차 대니까 주차장 늘려야죠. 지금도 주차장 또 늘려야 돼요. 저쪽 화단나 정부에서 하라는 대로 안 하고 이 뒷사람들이 그냥 저거 대라고 하겠습니까? 그럼 그런 생각을 내가 해야 돼요. 아직은. 그래서 그런 생각을 내가 안 하려고 지금 체제개혁을 하는 거예요. 나도 온전히 성경만 보고 그냥 연구하고 책 쓰고, 누가 가르쳐 달라고 하면 가르쳐 주고, 달라고 안 하면 아야 가르치지도 않으려고 은퇴를 빨리 하려고 그래요. 열심히 연구하고 나 살려니까, 내가 살려니까. 내가 늘 공부하는 분들에게 남 가르치려고 공부하는 사람은 빗나갈 가능성이 많다. 자기 살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다. 목사일 것도 아니고 적당히 알고 적당히 믿어. 그러니까 적당히 알고 적당히 믿으니까 교회가 시끄럽고 교회가 타락하고 자기 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마태복음 8장 11절 그게 정리가 안 돼가지고 몇 주간을 고생한 줄 아십니까? 이 일 끝나자마자 딱 책상머리 앞에서 막 써나가는데
한 챕터를 딱 썼는데 뒤끝에 그 말씀이 딱 나오는데 얻어 걸린 거예요. 지금 넉 주간 한 달 가까이를 더 진행을 못하고 고민을 한 겁니다. 내가 괴로우니까. 괴로운데 어떻게 지나가요? 내가 그걸 그대로 써놓으면 읽는 사람도, 나 같은 사람이 만약에 그걸 읽으면, 아, 예수님께 죄 용서받은 다음에는 다시는 범죄하면 안 되는구나. 그럼 걸려들 거 아니야. 아, 나 예수 믿고도 범죄했는데. 괴로워할 거 아닙니까? 내가 괴로우니까. 그래서 성경 공부 안 하실 때면 후퇴여 여기까지 오실 필요 없이 가까운데 그냥 가셔도, 택한 백성은 구원 오는데 전혀 지장 없습니다. 성경을 우리처럼 다 알아야 구원 오는 것도 아니고, 어린애기처럼 몰라도 택한 백성은 구원 오는 거고, 다만 우리가 성경을 열심히 배우고 아는 것은,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 된 성도가 합심해서 빈틈없는 야무진 교회, 정말 교회 같은 교회, 아름다운 교회, 그걸 이루게 보고 싶은 욕심 때문에, 그게 성령의 소욕이죠. 좋은 교회를 이루고 싶은 생각 때문에. 그래 열심히 연구하고 쓰고. 왜? 지금 제가 그 책을 요즘 쓰면서도, 야, 그때 내가 책을 안 썼으면 어떻게 할 뻔 알았나. 요즘 내가 내 강의를 듣잖아요. 수요일날 같은 때는 이제 영상 강의도 나도 앉아서 듣는데, 야, 됐다. 늙어서 저런 강의를 나도 들으면서 살면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내가 그 강의를 듣습니다. 그러니까 공부해야 돼요. 안 하면 안 돼요. 걸려들어요. 언제 걸려들어도 걸려들어요. 우리 교회 와서 몇 년 공부하셨거든요. 좋다고 하고 정말 열심히 하고. 그런데 나가서 한 10여 년간 안 들으니까 완전히 그냥 불신자라 같이 돼버리잖아요. 불신자라 같이 돼버리잖아요. 뭐 종교 생활이나 신앙생활이라는 게 문화의 한 단면이다 이거예요. 맞다 그랬어요. 일반론적으로 맞는 얘기다 이거. 그러나 기독교적, 순수한 기독교적 입장에서는, 성경적 입장에서는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말이다. 여기에 우리의 존재의 의미가 있고 삶의 목적이 담겨져 있고, 성경 속에 기독교 신앙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고, 그것이 바로 인간의 본분인데, 어떻게 기독교 올바른 신앙이 일반 문화생활의 한 단면으로 그렇게 취급될 수 있느냐 이 말이죠. 안 배우고 모르면 그냥 빠져들어가 버리고 말아요. 그래서 안 하시려고 하는 분들에게 억지로 성경 공부를 시키려니까, 하시던 분은 정말 감질 나고요. 공부를 하는 분들은. 안 하시는 분들은 지리하고. 공부 안 하시는 분은 지루하죠. 시간 길게 끄는 것 자체도 지루해요. 공부 안 하려고 하는 분은. 공부하시는 분은 감질 나고요. 더 좀 했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이제 분반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공부 안 하실 때면 나오시지 말라고 해도 자꾸 나오시니까, 안 하면도 자꾸 나오시니까, 주일날 강의 들었다고 공부되는 거 아니에요. 이건 힌트를 드리는 정도지, 주일날 강의 듣고 공부했다는 건 천만의 말씀입니다. 나는 그런 데서도 저도 많이 착각을 했거든요. 주일날 열심히 나와서 강론 들으니까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 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안 되더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자꾸 인간적으로 세속 종교나 또 일반 종교나 일반 기독교나 다름없이 그대로 흘러가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자리 다툼이나 하고, 네가 높으냐 내가 높으냐, 명예나 생각하고, 이렇게 되지면은 순수 기독교가 세워지기가 힘이 든 거죠. 그래서 할 수 없이 그저 간단하게 예배는 마쳐드리고, 예배 드리러 오시는 예배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신앙생활에 다라고 생각하는 분은 잠시 와서 한 3, 40분 경건에 마치고 가셔도 좋고, 그냥 노셔도 좋고, 그 다음 공부하려고 하시는 분은 강의실에, 내가 듣고 싶은 강의실에 들어가서 열심히 공부하며 살도록 만들어 드리는 길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냥 우리 교회 나오시는 분 전부 다 똑같이 아는 것 믿는 것 하나로 만들려다가 보니까 항상 초등부 강의를 할 수밖에 없죠. 쉽게 말하면. 제가 지금 여기 20년 30년 다니신 분이 있어요. 성도대학도 재수 재재수 재재재수한 분도 있고 신학공부도 재수도 한 분 재재수까지 하신 분도 있고 그런 분들은 진짜 알지요. 그리고 더 깊이 알기를 원하는 거고. 그런데 이제 오신 지 뭐 2, 3년 됐다 4, 5년 됐다 하시는 분은 아직 성도대학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관통도 못한 분이 허다하다 말입니다.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논리적으로 쫙 관통되지 못한 분들이 허다하다 이거예요. 내가 그걸 어떻게 하느냐면 요즘 교사대학을 하잖아요. 아, 성경이 논리가 이렇게 돼 있군요. 교사대학에서 교사대학 공부하는 분들이 그런데요. 그러니 답답하잖아요, 제 마음이. 그게 이제 제 고민입니다. 저는 다른 고민은 없어요. 오셨는데 여기다 말씀 듣자고 오셨는데 어떻게 하면 오신 분들이 모두가 다 아는 것도 같이 되고 믿는 것도 하나 돼서 모두가 합심해 가지고 A나 B나 C나 D나 E나 모든 사람이 이 모든 사람이 주님의 뜻을 따르는 진정한 교회. 그래서 성도와 성도끼리 서로 갈등 빚지 아니하고 패거리 짓지 아니하고 그런 아담한 교회 하고 싶어요. 아담한 교회. 진짜 내가 늘 그러잖아요. 나는 큰 호수보다도 옹달샘을 좋아한다고. 깨끗하고 순수한 옹달샘을 좋아한다고. 그래서 모델이 있어야죠. 교회는 저런 거다. 그래도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온 것도 대단한 건데 여기까지 온 것이 대단한데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 너무 우리의 관심이 갑자기 외형적으로 이렇게 너무 확대되어지다 보니까 일반 교회나 다름없는 교회로 자꾸 관심들이 돌아가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오죽했으면 여기 중공식 날 이런 것들이 돈덩어리로 보이면 장안중앙교회 끝나는 날이다. 여러분, 우리가 편리하게 여기서 공부하는 장소 이상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가면 비바람 맞지 아니하고 편안히 앉아서 성경 공부 부지런히 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모든 시설이 완벽히 갖추어진 곳이다. 그거 이상 생각하지 마시라 그 말이에요. 그거 이상 생각하시면 시험 듭니다. 그리고 교회 오셔서 나도 누구보다 높은 사람인데 이 장로가 높은 줄 알아요. 집사보다 장로가 높고 장로보다 목사가 높고. 그리고 오죽하면 박홍기 강사가 지금 집사로 여기 등록했잖아요. 집사. 다음 이번 나 인도 가면 집사가 여기 강단 쓸 거예요. 획기적입니다. 일반 교회에서는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성경에는 빌립 집사가 하나님 말씀 전했어요. 집사도 말씀 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교회가 제도적으로 집사, 권사, 장로, 목사 이걸 딱 만들어 놓고 딱 그걸 그걸 하나의 법으로 정해가지고 계급처럼 만들어 놓으니까 우리 성도들이 그런데 자꾸 현혹된다고 말이에요. 교회 오셔서 오직 한 가지 하나님 말씀 잘 깨달아서 주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내가 분별하는 그런 성도, 그것이 예배의 1조항이에요. 첫째 조항.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는 작업이 예배의 생활이라 말입니다. 예배의 생활. 첫째 조항. 그리고 이제 받은 은사 따라 봉사하는 사람. 그거 이제 예배의 또 하나의 조항 아니에요? 이게 교회라고 하는 걸 그렇게 순수하게 성경이 말하는 대로 종교개혁이 500년 흘러오면서 너무 기독교가 교회가 제도화되지고 형식화되지고 너무너무 정말 외형화되어 버리고 그래서 교회의 순수미가 많이 사라져 버렸다 이 말이에요. 교회는 당연히 성경 말씀 이해가 안 되면 그걸로 고민해야죠. 아니 한 귀절도 아니고 예수님 반귀절이에요. 가라 내가 내 죄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모든 사람이 빛으로 오신 예수님 앞에 자기가 죄인임이 다 드러난 거예요. 오늘 여기 앉아있는 우리도 똑같아요. 자기는 의인이야. 남들은 다 죄인이고. 남을 정죄하는 기능 자체가 자기가 의인이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남을 정죄한다. 누가 남을 정죄한다. 남을 욕한다 하면 아, 저 사람 착각하고 있네. 해버리면 끝나는 거야. 아, 저 사람 자기는 의인인 줄 아는가 보다. 노인으로부터 애기까지 다 갔다고 했잖아요. 애기가 무슨 죄가 있어요? 돌 들어서 던졌어야지. 이 나쁜 인간 하고 애기들은 죄 없으니까 돌 들어서 여인에게 던졌어야 하잖아요. 빛으로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다 드러난 거라 말합니다. 모두가 다. 그게 바로 그 본문의 본질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지막 부분에 다시는 죄지지 말라. 이 말 한마디가 팍 와서 나에게 걸려드는데 걸려든다는 말은 그러면 육신을 쓰고 있는 우리 인간이 죄 안 질 수 있다는 얘기인가? 그건 불가능한 거거든요. 우리가 왜 점점 늙어야 하고 왜 죽어야 돼요? 이 죄성을 벗기 위해서 죽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런 걸로 고민하고 정리하고 해서 진리의 자유함을 얻게 되죠. 그런 데서 믿는 것과 하는 것이 하나가 돼서 이 진리, 우리가 믿는 진리를 100년이고 200년이고 1000년이고 만년이고 지킬 수만 있다면 철저히 지키고 오고 오는 세대들에게 전승해 주는 거, 그게 교회란 말입니다. 그런데 본질이 아닌 것 때문에 교회가 자꾸 빗나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도 누가 죄를 졌거들랑 A나 B 서로가 죄를 졌어. A가 B에 졌든가 B가 A에 졌으면 서로 만나서 단둘이 만나서 해결해라. 해결이 안 만나면 B는 또 이 사람 두 사람 정참케 해서 같이 가서 권면해라. 그래도 안 듣거들랑 교회에 말을 해라. 교회에 말을 해서 교회가 권면도 안 듣거들랑 내쫓아버려라. 사단에게 맡겨라고 말이에요. 사단에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교회가 죄를 해결하는, 범죄를 해결하는 원칙적인 하나의 요소다. 원칙적인 방법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지금 해결 원칙. 그 다음 이제 21절로부터 35절까지 보면 비탕감 받은 종이 빚진 동관을 가두는 비유로 가르치는 내용입니다. 자, 여기는 이제 비유죠. 아까는 교훈으로 가르쳤죠. 비유로 가르치고 교훈으로 가르치고, 지난번에도 비유로 조금 나왔을 거예요. 비유로 가르치는 부분이. 왕구 생활 법률 증거, 왕구관 18장 1절로 10절. 천국에서 큰 자가 누군가, 천국 백성은 한 사람도 버리지 않는, 왜 이제 실상이죠. 그 다음 형제가 범죄했을 경우, 오늘 공부한 15절로 20절까지입니다. 21절로부터 22절까지가 형제의 죄를 70번씩, 아까 말씀드렸죠.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라. 어디 거기 한번 21절 한번 보십시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서 예수께 말하기를, 주님, 제 형제가 저에게 죄를 지으면 제가 그를 몇 번이나 용서해 주어야 합니까? 7번까지 해야 합니까? 하니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에게 말한다. 7번까지가 아니라 70번씩 7번까지 해 주어라. 77이 49를 해 주라는 얘기 아니에요. 70번씩 7번이면 그건 유대인의 그 수개념상 만수를 말합니다. 끝까지 용서해 줘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용서란 상대가 뉘우치고 반성했을 경우, 여기는 반성을 안 한다 이거. B라는 사람이 A라는 사람에게 이래서는 안 되지 않느냐 하고 권면을 하면, 아 그렇구나 하고 들으면 좋죠. 그런데 끝내 안 들으면 정참케 해서 말하고, 그래도 안 들으면 교회에 말하고, 교회의 권면도 안 들으면 출교시켜라 그 말이에요.
사단에게 맡겨서 한동안 사단의 종로로 가도록 만들어가라.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얘기인데 바로 지금 베드로가 그러면 형제가 나에게 죄를 졌으면 몇 번이나 용서해 줘야 합니까? 70번씩 7번 해라. 그러니까 끝까지 상대가 뉘우치고 반성만 하면 다 용서해 주어라. 이제 이런 얘기예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여 22절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에게 말한다. 7번까지 아니라 70번씩 7번까지 해주어라. 그러면서 예를 듭니다. 예를 들어주는데 비유를 드는데 그러므로 하늘나라는 자기 종들과 결산을 하려는 어떤 왕과 같다. 예를 들죠. 비유를. 그가 결산을 시작할 때에 10,000달란트를 빚진 한 종이 그에게 끌려왔으나 그가 갚을 것이 없으므로 주인이 그 자신과 아내와 자녀들과 그가 가진 모든 것을 팔아서 갚으라고 명령하였다. 그러자 그 종이 엎드려서 그 주인에게 절하며 말하기를 저에게 대하여 참아 주십시오. 제가 주인님께 모두 갚겠습니다 하니 주인이 그 종을 불쌍히 여겨 그를 놓아주고 빚을 면제해 주었다. 빚을 다 갚아주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10,000달란트 빚이나 엄청나게 가서 제가 잘못했습니다. 근데 갚을 것이 없습니다. 좀 용서해 좀 탕감해 주십시오 하니까 주인이 그 종을 불쌍히 여겨서 다 탕감해 주고 놓아주었습니다. 27절까지 보면 빚을 면제해 주었다. 그러나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을 빚진 자, 10,000달란트에 비해서 100데나리온은 아주 작은 소량이에요. 적은 돈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빚진 자기 동료 하나를 만나자 그를 붙잡아 목을 조르며 말하기를 네가 빚진 것을 갚아라 하니 그의 동료가 엎드려 그에게 간청하며 말하기를 나에 대하여 참아주게 내가 자네에게 갚겠네 라고 하였으나 그는 들으려 하지 않고 오히려 나가서 빚을 갚을 때까지 그 동료를 감옥에 가두었더라. 그의 동료들이 그 일어난 일을 보고 몹시 마음이 아파서 자신들의 주인에게 가서 일어난 모든 일을 보고하니 그의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그에게 말하였다. 악한 종아, 네가 나에게 간청하기를 나는 너에게 그 빚을 다 면제해 주었다. 그러면 내가 너를 긍휼히 여긴 것처럼 너도 내 동료를 긍휼히 여겨야 하지 않겠느냐. 그의 주인이 노하여 그 종이 빚진 모든 것을 갚을 때까지 그를 간수들에게 넘겨주었다. 너희가 너희 형제를 진심으로 용서하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실 것이다. 18절까지 나옵니다. 자, 내용은 그겁니다. 어떤 주인에게 1만 달란트나 되는 빚을 탕감받은 자가 자기에게 빚진 자, 그 탕감받은 자기에게 빚진 자, 그것도 작은 소량을 빚진 자를 용서하지 않고 탕감해 주지 않고 갔다가 감옥에 가둬버렸다 이거예요. 주인에게 1만 달란트 받았다는 말은 비유를 들자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그리스도로부터 억만 죄악을 우리의 더럽고 추악한 억만 죄악을 다 용서받았는데 우리는 형제의 죄를 작은 죄 형제가 내 돈을 떼먹었다든가 나를 험담했다든가 내 재산을 갖다가 어떻게 어떻게 도둑질했다든가 이런 죄를 저질렀다고 해서 그를 용서하지 않고 그 사람이 내가 잘못했다고 하는데도 용서하지 않고 그대로 정죄를 한다면 안 된다 이거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주기도문에도 나와 있죠. 우리가 우리에게 지은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예. 우리 서로 지은 죄, 이게 이제 하나의 윤리적인 죄죠. 우리 인간들끼리 지은 죄는 윤리적인 죄. 이런 윤리적인 죄가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지은 죄는 하나님을 불신하는 죄, 하나님을 믿지 않은 종교적인 죄입니다. 그건 하나님께 지은 죄.
내가 하나님께 짓는 죄. 그러니까 우리끼리 지은 죄는 우리가 해결해야 한다 이거예요. 적어도 장안 중앙교회 성도들은 같은 성도들끼리 서로 정죄하거나 비난하거나 험담하거나 남을 모함하거나 이런 행위는 안 되죠. 그런 행위는 있어서는 안 되죠. 그건 벌써 주님이 원하시는 뜻이 아니에요. 설령 B라는 사람이 나에게 엄청난 손해를 끼쳤다 할지라도 둘이 만나서 깨끗이 정리를 하고, 그래도 정리가 안 되면 정참케 하고, 정참해서 안 되면 교회에 말하고, 교회 말도 안 들으면 교회에서 제명해서 출교시키는 방법. 이것이 죄를, 범죄를 해결하는 하나의 원칙이다. 해결 원칙이다라는 걸 앞에서도 말했는데, 그거에 이어서 예수님께서 지금 이렇게 하나하나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건 형제의 죄를 용서해 주어라, 70번씩 7번씩 70번을 용서해 주어라 해서 용서해 주는 게 아니라, 그 앞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대로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억만 죄악을 용서받았다, 이 감동이 있어야 돼요. 정말 이 감동이.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가장 지혜롭게 사는 방법은 감동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감동을 늘 간직하고 살아야 돼요. 이것도 또 하나 덧붙이지만, 모든 질병, 오늘 또 어느 장로님하고 그런 말씀 드렸지만은, 모든 질병이 면역성이 부족하니까 질병이 되잖아요. 면역성이 부족하니까. 이게 면역성 강화에는 면역성을 최고로 강화시키는 요소가 뭐냐면 감동이에요. 감사와 감동. 감사보다는 감동이 더. 감사는 아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정도지만, 감동은 더 업된 거죠. 감사가 더 업된 거. 감동. 이 감동을 잃어버리지 아니하면 면역성이 강해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걸 놓치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죄를 다 용서해 줬다, 이 감동을 간직하고 있으면 마음이 평안하고 너그러워지잖아요. 그러면 형제가 설령 나에게 조금 잘못했다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내가 신경질이 나거나 화가 나거나 열이 솟거나 그게 아니다 이거예요. 아니니까 자연히 그 왜 그랬을까, 만날 기회가 있으면 만나서 그때 왜 그랬어 하고 사랑으로 타이를 수도 있고 권면할 수도 있고, 그렇게 해서 상대가 그 사랑에 감동을 받아서 뉘우치면 용서해버리면 끝나잖아요. 용서해버리면. 그런데 요거 한번 봐줘야 되겠다, 이를 갑니다, 칼을 갑니다, 두고 보자, 너만 험담하냐, 나도 널 험담하겠다 하고 같이 맞대고 험담하는 건 내 마음이 그만큼 너그럽지 못하고 편안하지 못하니까, 상대로부터 험담을 들으면 머리가 솟구치잖아요. 그러니까 내게서도 아주 반감이 일어나는 거죠. 미움과 증오가 일어나고, 그래서 결국 어려움을 겪는 겁니다. 오늘 장로님이 그러더라고요. 그 행복론 전도사가 자살했다면서요. 자살하는 게 행복한 거예요. 솔로몬이 말했잖아요.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낫고, 죽는 것보다 죽은 지 오래된 자가 낫고, 죽은 지 오래된 자보다는 아예 이 세상 태어나지 않은 자가 훨씬 낫다. 하나님 모르고 사는 인간은 자살하는 게 훨씬 낫죠. 사람은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정말 내 억만 죄악을 용서해 주신 하나님의 은총을 깨달아야 감동이 오고, 감동 속에 기쁨과 평안이 있고, 기쁨과 평안은 너그러워지니까 형제의 죄를 70번 아니라 7번 아니라 70번까지라도 또 용서해주고 또 용서해주고 또 용서해주고. 요즘에는 나가는 사람이, 우리 노예에서 나가는 사람이 참 많대요. 그래서 나갔다 오면 언젠가 돌아오면 또 내가 감싸줘야지. 돌아오면 10번도 감싸주죠. 돌아오면. 안 돌아오면 어떻게 하겠어요? 기다리다 마는 거지. 돌아오면 10번도 감싸요. 교인도 마찬가지예요. 나가면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거죠. 나갔다가 돌아올 사람이 있고 나갔다 안 돌아올 사람, 그건 나는 모르죠.
나갔다가 돌아오면 저 사람 나갔다 돌아온 사람 그렇게 보는 게 아니라 나갔다가 우리 교회에 좋은 분, 좋은 교회라는 걸 깨닫고 다시 오신 분, 아버지가 나갔다 돌아온 탕자를 더 기뻐하지 않았어요. 똑같은 원리죠. 이게 이제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을 때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해지는 거지. 성경에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해. 상대방은 지금 마음이 불편한데 그 사람들을 용서하라면 용서하겠어요? 안 하죠. 절대 용서 안 하죠. 뉘우치면 용서하죠. 우리 이 교회 일도 그러나 교회 일도 아니 저렇게 땅을 다 산을 파헤쳐서 다 흙탕물이 다 덮쳐가지고 교회를 망가뜨려 놨으면 와서 죄송합니다. 청소비라도 주고 그냥 뭐 부서진 집기라도 좀 사서 지금 해주고 뉘우치는 감성이 뉘우치는 게 있으면 내버려 용서해 줘야죠. 그거. 그런데 어쩔 거냐? 해볼 테면 해봐라. 그러니까 장로님들이 고소했잖아요. 그러니까 법에서 조정해 줄 테니까 받을라냐 그러니까 그때야 받는다고 그러더래요. 우리 사장님이 조정해 줄 테니까 받을라냐 그러니까 조정해 주는 대로 하겠다고. 그렇게 보면 우리도 하는 거죠. 세상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냥 막 사람을 죽일 놈 만들어 놓고 그냥 난도질을 해서 서로 분을 품고 화를 품고 그렇게 되면서 무슨 교회가 되겠어요. 앉으면 그냥 도닥대고. 비밀 순찰 때를 둘까 지금 내가 그런 생각을 해요. 그냥 지금 속회실을 다 해놨는데 참 저 속회실에서 하나님 말씀 배우고 신학을 논하고 인생과 역사 예술을 말하고 그런 아름다운 담소들이 우리 성도들의 입속에서 이렇게 서로 아름답게 토론되고 그런 아름다운 토론 문화가 이루어진다면 우리 장안중앙교회 얼마나 좋은 교회일까. 그걸 항상 그림으로 그리고 영상을 하면서 이렇게 지금 분위기를 만들어 가는데 그렇게 되는지 안 되는지를 어떻게 내가 가서 들어볼 수가 있어야지. 그래서 비밀 도청기를 다 밑에다 하나씩 붙여놓을까 그런 생각도 해보고. 그러니까 혹시 10여 명씩 모여 앉으셔서 박 목사 욕하려고 들랑 밑에 다 조사해 보세요. 어디 비밀 도청기 붙어있나 안 붙어있나. 그리고 하세요. 우리 교회 그러면 안 되죠. 장안중앙교회 성도답지 않잖아요. 여기서 개 얘기해야 되고 아파트 시세 얘기해도 안 되고 배춧값 얘기해도 안 되고 김장거리 얘기해도 안 돼요. 그건 이 다음 저 밖에 나가서 여기는 거룩한 곳이라 그런 게 아니라 여기는 그런 얘기 하자고 모인 곳이 아니니까 그런 얘기는 다시 전화해서 뭐 김장거리 얘기한다고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고 싶은 당신들만 해야지 분위기를 완전히 김장으로 다 몰아가면 되겠어요? 어떤 곳이든 어떻게 이게 우리가 마련한 이런 현장인데 이 교회 아니면 이런 말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모여 앉으셔서 정말 내 영혼이 기름질 수 있는 내 영혼이 평안을 얻을 수 있는 아름다운 대화들이 오고 가는 좋은 여러분들의 서클룸이 됐으면 이런 생각을 늘 해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거의 다 이제 완성이 돼가지고 아마 며칠 있으면 지금 다 준공은 떨어졌는데 장애인 시설이 부족가 돼요. 이게 이 각도가 너무 높다나 그래 그거 딱 고치고 점자 뭐가 안 붙어 있대요. 그래서 그거 하게 되면 아마 통과되게 되면 이제는 될 겁니다. 되는데 오늘 아마 예배 마치면 일부 이쪽 공간도 다 마련이 돼서 집기들 올라갈 거 올라가고 우리 젊은 분들이 좀 수고해 주시면 좋겠어요. 하나하나 정리해서 여기저기 굴러다니는 의자들도 제자리 딱딱 자리 잡게 하고 그렇게 해서 11월부터는 가능하면 분반이 되지 않을까. 내가 인도 다녀오면 11월 첫 주 아마 제가 처음 예배를 드리게 될 건데 그때부터는 분반을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훨씬 더 지금보다는 좋을 거라고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는데 성도님들은 훨씬 나빠질 거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건 조금 나와는 이해가 다른 것 같아요. 훨씬 좋아질 겁니다. 훨씬 분위기도 아름다워지고 정말 알차지고 정말
정말 여기는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사랑의 친교를 나누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 서로 용서하고 덮고 사랑하는 허다한 죄를 덮는다고 서로의 허물을 덮어주면서 감싸주면서 그렇게 이 거칠고 황박한 세상이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살아가는 그런 아름다운 장안중앙교회로 발돋움하는데 기여했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오늘 강의 여기까지 35절까지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죄 중에 태어나서 죄 중에 살면서 죄 중에 잉태해 죄 중에 출생하고 죄 중에 살면서 억만 죄악을 걸머지고 살던 우리들,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깨끗이 우리를 정리해 주셨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의 감동을 잃지 말게 하시옵소서. 그런데도 우리는 형제의 눈에 티끌을 보고 또 형제의 작은 허물을 용서할 줄 모르는 사특하고 강팍한 마음이 있거들랑 하나님의 사랑의 힘으로 녹여주시고 감동시키셔서 너그러움을 허락해 주시사 서로 용서하고 감싸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슬기로운 우리 장안중앙교회 성도들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